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오늘 또 하나 할까요? 정오의 빛같이 사세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는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는 기쁨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을 맡기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 정오의 빛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빛 그러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염려, 근심, 걱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정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정오의 기쁨이다. 정오가 언제이죠? 예, 태양이 우리의 머리 위에 가장 일직선으로 서 있는 때를 우리가 정오라 그래서 그림자가 전혀 없는, 거의 없는 상태가 정오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은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주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주셔야 된다고요? 예, 나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소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소원에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순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정하고 나아가도 정치를 해도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과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입장에 앞서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이 나와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이 나의 후대에 어떤 영향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기준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관공서나 나라나 어떤 이웃들의 그 결제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것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도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직업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며 그 부르는 노래하는 노래방을 고치고 인테리어하는 이 직업이 마음에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 그 천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선택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과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들도 이런 기준과 순서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그리고 정리하시는 귀한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정오의 빛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오늘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문제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오늘 아무 일도 없어 편안한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문제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보는 태도입니다.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보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성격이 불과 같아가지고 어떤 일 앞에, 문제 앞에서 앞뒤 없이 그저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틀렸다, 끝났다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듯이 믿음을 벗어나서 죄의 길로 또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문제를 만나면 도망갈 굴리를 하고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세와 같아야 됩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40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삶 속에서 보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앞에까지 인도했던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이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문제 같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점점 문제가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 자꾸 문제는 커져서 나를 짓눌러 오고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참 좋아하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 예수님께까지 메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더 크게 가로막고 섭니다. 장애물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기와장을 걷어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한 믿음과 기도인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정오의 빛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쪼록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아멘,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과 기도 안에 해결되어서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사십시오. 얼굴은 깜깜한 어둠인데 입만 정오의 빛이 되면 그게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사십시오. 예, 정오의 빛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얼굴이 정오의 빛 같아. 2 사람 딱 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뺏겨버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과 환경, 여건들 바라보십시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쭉 읽지는 않았지만 올라가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그 딜레마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도 일어나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엇 같다고요? 풀과 같다. 풀은 속히 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쓸모없기 때문에 풀은 속히 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푸른 채소 영원토록 푸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래기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나는 자꾸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이 되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은 속히 배임을 받는 풀과 같고, 푸른 채소가 순간에 푸름을 잃어버리고 시래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들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형들로부터 팔리움을 당하고 남의 집에 노예로 고생을 하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거기에서 원망했다거나 누구를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거나 이런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있었고, 그 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이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매? 나의 생각하고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안 사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서 신앙의 딜레마 속에 빠져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선을 행한다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도 정함이 없어서 흔들리지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분만을 의뢰하시기를 바라고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인내로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형통의 정오의 빛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여러분,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탕을 해서 내가 잘 먹어 잘 살겠다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일확천금 로또 같은 인생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오늘 나의 일에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해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살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무엇을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내 손으로 하지 않은 일인데 엉뚱한 데서 막 쏟아진다. 이거 축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일시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쏟아 부어주는 것이 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된다.
이거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악한 마귀가 가져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은 순간의 모래성처럼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형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쏟아 부어져 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시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일시적으로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음을 믿음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게 만들기를 바라요.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정직하게 팔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좀 더 더디 갈지라도, 좀 더 손해를 볼지라도, 좀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바라요. 얼렁뚱땅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 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아 정직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사는 인생길의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생문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브랜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요셉, 다니엘, 사무엘, 인생의 낙오자가 됐습니까? 실패자가 됐나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외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따라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창의성은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창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설계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인생이 안 돼서 낙심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계획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생의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좋은 계획과 인생의 설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성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설계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소원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왕권과 그 왕의 신임을 받는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과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기의 힘과 다른 사람의 힘을 먼저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계획과 설계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느헤미야에게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오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자재들을 전부 다 보태주어 느헤미야가 설계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어 무너진 성벽과 예배당을 건축하고 바로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준다는 거야.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이루는 줄로 압니다.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풍부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쪼록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정오의 빛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두 번째, 모든 일에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